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정 위에 분명히 복 위에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이사야가 앞으로 미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소망의 말씀으로 주신 언약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사실은 궁핍하고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되죠. 하나님께서 여러 번 사인을 보내셨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서 70년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이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이제 돌아오게 되죠. 이것을 미래적 사건으로 예언적 말씀으로 오늘 이사야가 43장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형편을 보면 도저히 이들은 회복되거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는 처지였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능히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영적인 회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영적인 회복은 그들의 선함이나 그들의 열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우리의 소망은 사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살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 보이고 계시는지요? 첫째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존재를 있게 하신 창조주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물건이 고장났습니다. 그 고장난 물건을 누구한테 가지고 갈 때 가장 잘 고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물건을 만든 발명가에게 가지고 갈 때 물건은 아주 쉽고 정확하게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딘가 어긋나고 우리 인생에 뭔가 꼬이고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문제 있는 인생을 누가 해결할 수 있고 풀어줄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누구보다 정확히 잘 아시고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고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분의 손에 맡기시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구속이라는 것은 속량이라는 단어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정한 재물을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실 때 6월절에 어린 양을 속량 제물로 드림으로 그들을 그곳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가 죄 아래 놓였을 때, 사망과 심판 아래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늘 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고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문제 속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명이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 중에 특별히 선별하여 구별하여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될 자격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그분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또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이 소유로 삼았다는 것은 인치심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인치셨다라는 것은 너는 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강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손에 붙잡고 계시다면 어느 누가, 세상에 그 누가 우리를 그 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있는 자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사는 로마서 8장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감히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구별하여 선택하여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인도자가 되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들어가면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 갈 때 그때도 함께 하시면 너를 타지 않게 하시며 또 물 가운데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물과 불은 우리의 삶에서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물과 불을 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생활을 잘해도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를 거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약속하십니다. 물이 너를 함몰치 못할 것이다. 불이 너를 태울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그의 전능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물속을 지날 때도, 불 같은 곳을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고 있죠. 우리 네 가지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신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신다. 그리고 우리의 선한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두 가지로 이제 그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3장 1절에도 말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인간은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강한 것 같지만 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내일 일 한치도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어쩌면 동물들은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죠. 나는 새들을 보세요. 그들이 뭐 인간만큼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그러나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또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두려워하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창조주이다. 나는 너를 구원하는 구원자이다. 나는 너의 참된 주인이다. 그러므로 너는 어느 누구도 너를 빼앗아갈 수가 없다. 그리고 물과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나는 너를 지키는 인도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될 때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면 할수록 우리의 삶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얻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왜 성경에서 바울 사도는 계속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었지만 그들이 해방되어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고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가 될까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참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선하신 주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탁하며 맡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바뀝니다. 그러나 창조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어디든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영적인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축복을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